2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가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헤아리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병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승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상부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묻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 거라며 방문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벨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갈디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날씨가 좋은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참추위가 있다니까 낮에도 엄청 춥더라고요. 교회차도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공장이라가 편한데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저기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춥고 토요일날 엄청 추워지고 내일도 눈도 많이 온다고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결혼 소식으로 마감을 짓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리고 다윗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있을 때 4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200명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칼을 차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는데 다윗에게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나발의 집 특별히 이 아비가일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 그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의 모든 재물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다윗게 되는 거죠. 다윗이 뭐 돈이 많아졌다, 재물이 많아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쭉 진행이 되지면서 사울왕이 빨리 치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렇게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지지 기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갈렙 족속인 나발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지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안 사람으로서는 지켜줘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먼 친척일 테니까요. 그런데 나발이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나발의 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이 힘을 얻어서 어떤 이렇게 왕정을 준비해 가시는, 요렇게 이제 광야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런 과정은 뭐 맨입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칼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내용들 보면 이 다윗이 결혼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든지 이 아히노암이라든지 이런 결혼이나 어떤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내를 여러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죽여서, 우리아를 죽여서 이렇게 아내를 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혼동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이러니까, 다윗이 누구길래, 이세의 아들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죽이려 이렇게 쫓아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혹은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을 얻어서 그 어떤 자기 요구를 푸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왕정을, 자기가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쓰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을 붙여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5장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25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선대했는데 정작 추수하는 날, 그 추수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양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양털을 깎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들 재물을 거두는 것인데, 그날에 추수하는 날에, 이렇게 하면 추수하는 날에 간 건데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욕을 보였다는 사실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앞에는 400명만 데리고 나왔다 했고 중간에는 다윗이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렇게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원어적인 남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벽에다가 소변을 넣는 사람, 이런 히브리적인 관용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늙었든 아이든 다 죽이겠다는 거죠.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다윗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광야에서 선대하고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지켜줬는데,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아버지까지 하니까 어디서 그런 못돼 먹은 자식이냐, 주인을 떠난 종이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전령들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살려주겠다, 남자는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이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자기 어떤 이 분대로 일을 해내려고 하는 와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정신이 퍼뜩 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분이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생명싸게 속에 다 두어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와중에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데서부터 이 고난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 다음에는 너다라는 것을 알지. 그렇게 왕들이 얘기하고 요나단이 얘기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과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텐데 적어도 나발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다윗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도 축복하고 돌이키고 또 나중에 아내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지금 삶을 지켜가고 계시는데 반대편에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것, 오죽 했으면 아내도 그렇고 그 종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다. 딱 막혀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그렇게 표현해 그 이름이랑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윗의 화를 좀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아비가일이 그 지혜롭게 얘기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앞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앞뒤가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뜻이 어리석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발이 이 양을 치고 있는 동네는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큰 이기고 전쟁 그 기념비를 세웠던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전쟁할 때 얼마나 용맹스러웠겠어요. 그 키도 큰 사람이 전쟁을 블레셋하고 할 때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사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에 들려오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긴다 하는 소식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 왕한테 충성하는 게 자기 사는 길이잖아요.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겠죠. 근데 항상 보면 400명, 600명이고 항상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정예군은 3,000명으로 기록돼요. 그 뜻은 다윗은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울하고는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나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한 가지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가 잔치를 열었는데 왕이 여는 잔치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거나 이게 아니고 스스로가 취해가지고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열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 같이 했던 종들을 이렇게 자기 말처럼 자기가 부렸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대해주고 주변에 만약에 선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마음 속에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몸이 또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시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나발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선대받았던 것을 갚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것이고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주인님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그러면 나발의 행동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그 종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종의 이야기를 듣는 여주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잘 듣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는 뜻이 뭐냐면 두 배로 들어라 이런 뜻이라잖아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도 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어디 가서 이게 말을 잘 안 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인데 어디 가면 항상 저보다 말을 한 3배쯤 많이 하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에서 생명이 지켜지고 그런 평안이 오고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와서 지금 양털 깎는 이 잔치의 날에 약간의 음식을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상대해주고 우리의 그 모든 안전을 지켜줬는데 거기에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남주인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드릴 때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를 아마 다 멸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지켜줄 것 같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사울은 멀리 있고 이미 다윗은 가까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음식들을 준비해서 마치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먼저 음식물을 보내고 천천히 뒤를 따라가죠. 뒤를 따라가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만약에 다술이 나면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고소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 때문에 왕이 되어서 후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다윗이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아비가일이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싸개라는 표현 속에서 지금 다윗도 목동 출신이고 지금 나발도 큰 유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양들을 하나씩 세면서 주머니에다 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 표현이 생명싸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양을 하나 세면서 내 양 한 마리 돌멩이 하나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를 생명싸개 속에 돌 하나씩 넣는 거를 생명싸개 그런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는 일, 당신의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것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아내를 삼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 보내온 종들의 발 씻기는 것에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 발 씻기는 종이 제일 종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만큼 아니 그 많은 재산의 안주인 여주인인데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처음에는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이 좀 실수했어요. 술 먹고 실수했나 봐요.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뭐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잘 대접해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 남편은 나발은 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에 다윗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아비가일이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 말을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서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여주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왕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고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면 어떤 과정이 되세요? 얼굴을 땅에 댔던 무릎을 땅에 댔던 그것이 일으켜지고 머리가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결국은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는 역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정말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의 피가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참으로 마음으로 거리끼는 일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다윗이 앞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다윗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정말 몇십 년 살 수 없는 그런 육신이라는 걸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죽음을 이기셔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속에, 이 사건 속에 다 하나하나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혜는 생명을 주고, 오늘 보니까 나발과 그 속한 모든 사람들, 나발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지만 그 속한 모든 사람들, 또 아비가일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다윗의 생명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평안을 허락하는 것이죠. 물론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하고 몸이 붓고 결국은 열을 위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인들 중에서 한 사람,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그 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말 잘 통하는, 아비가일의 이름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가일이라는 말 뜻이. 정말로 그 아비가일이라고 이름 부를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언하는 빌립보 교회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해 표어 말씀드렸처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날씨는 추워도, 날씨가 추워지는 대신에 뭐 죽을 건 죽고 또 살 건 살고 이렇게 해서 또 내년은 농사를 지으려면 원래 좀 추워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감사함을 우리가 알고, 이번 남은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우리 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